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28절에서 35절입니다. 구약 성경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몇 달간 진을 치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모압 왕 발락은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했던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번민하게 됐어요. 마치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주변의 모든 소유를 뜯어먹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염려했던 것이지요. 사실 이러한 발락의 생각은 좋지 못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고 모압이 누굽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모압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하고 모압 민족은 엄밀히 얘기하면 뿌리가 같은 친척이었던 거죠. 그 선조였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려웠을 때 그 아브라함이 그들을 도와주고 돌봐주고 넓은 땅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줬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은혜를 베푼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압 왕 발락은 그러지 못했지요.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야 자신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모압 왕은 유명한 선지자로 활동하던 발람에게 자기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고 부탁했죠. 나를 위하여.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십니까? 우리는 나를 위하여라는 말 속에서 모압 왕의 이기심을 발견합니다. 모압 왕은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했던 것이죠. 모압 왕이 발람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죠. 과연 여러분,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발람입니까?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분은 발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참된 신앙은 이기심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런 면에서 모압 왕의 신앙은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기심에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모압 왕은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모압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손에 복채를 들고 발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말을 전해줬죠. 발람이 그들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발람은 신하들을 모압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이렇게 권유했지요. 아주 그들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였고 아주 깍듯하게 그들을 환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렇게 행동하게 된 계기가 있었지요. 그들의 손에 든 복채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복채. 든든한 후원금, 든든한 대가, 그게 발람의 눈에 어른거렸던 거지요.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요. 발람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요. 자, 발람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그러니까 예언자 발람은 아주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뭔가 여지를 남겨놓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 때로는 예언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한다라고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했던 거지요. 제가 여지란 말을 썼는데요. 혹시 여러분 여지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뭔가 여지를 남겨놓는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지라는 뜻은요,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나 희망을 뜻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쩌면 일어나게 될지도 모를 일, 그리고 마음속으로 꼭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내 희망사항, 바람, 이런 것들을 여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동시에 나의 뜻도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다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긴 합니다만 아주 드물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중에는 결국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지요. 자, 과연 발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발람이 왕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은요, 이전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발람에게 보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부귀영화를 발람에게 약속하게 된 거지요. 자,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근무 조건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예전과 비하면 예후가 훨씬 높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들이 손에 복채를 들고 왔다면 이번에는 손에 백지수표를 들고 온 겁니다. 예전처럼 그죠? 네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들어줄게. 다만 너는 나를 위해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만 해줘. 그러면 네가 달라는 대로 다 줄게. 이렇게 더 높은 조건을 내건 거죠. 만일 여러분이 이 파격적인 제안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기회는 늘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를 놓치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아마 그 기회를 날려버린다면 평생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이게 유혹인 거예요. 이게 유혹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발람은 참 머리가 좋아요. 아마 우리 같으면 옳거니 하고 덥석 그 미끼를 물었을 것 같은데 발람은 머리가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왕이 던진 미끼를 한 번에 물지 않죠.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상대방의 몸이 더 달아오른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버티면 버틸수록 연봉이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칼자루를 쥔 사람은 나고, 내가 내 체급을 결정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다고 발람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맞는 얘기거든요. 참 발람은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이번에도요, 예언자답게 말하죠. 들어보세요. 18절.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 하거나 더 하지 못하겠노라. 저는 하마터면 아멘 할 뻔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에요.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아멘 나올 법 하잖아요. 그래서 아멘 하시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발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랬죠? 발람은 그 뒤에다가 또 여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19절에 발람이 신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죠.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이런 발람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겠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발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채웠죠.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한참을 가던 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발람을 태우고 가던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 논두렁, 밭두렁으로 들어가고 만 거예요. 발람은 깜짝 놀라죠. 그리고 이 나귀를 도로 길가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손에 채찍을 휘두르면서 나귀를 때리고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나귀와 씨름하고 있는 발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마침 앞에는 좁은 길이 나 있었고요. 그 좌우에는 담이 쳐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나귀가
벌벌 떠면서 몸을 담벼락에 붙여놓고는 사정없이 발람의 발등을 나귀가 발로 꽉 밟아버린 거예요. 아이야!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나귀 발에 한번 꽉 쬐니까 그 힘 좋은 나귀 발로 발등이 찍히니까 발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이야! 이놈이 왜 이래? 화가 난 발람이 손에 채찍을 뿐만 아니라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까지 휘두르면서 나귀를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어요. 이 주인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나귀 같으니. 길 한복판에서 지금 나귀와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아수라기 됐겠죠. 가던 길을 멈추고 다들 이게 왜 이러나 하고 보고 있겠죠. 선지자가 채통도 없이 나귀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찌된 일인지 나귀가 입을 열어 사람의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귀는 발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이건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나귀가 한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사람 말하는 나귀 본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으셨지요? 만약에 사람 말하는 나귀가 있었다, 제가 볼 때는 세상에 이런 일이 TV 특종에 나올 법한 이야기예요. 사람 말하는 나귀가 있다. 진짜 대박이죠. 그런데 왜 발람은 이런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고도 놀라지 않았을까요? 이게 말을 하네? 이게 사람 말을 하네? 나하고 대화가 되네? 깜짝 놀라서 지금 발람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해야 될 판인 거잖아요. 초자연적인 일이 났거든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가는 예언자에게 나귀가 말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예언자인 발람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발람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왜 그렇죠? 그의 영적인 감각이 지금 무뎌져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드디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길에서 나귀와 말다툼을 하고 있던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러자 발람에게 보이지 않던 것이 새로운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자 새로운 세계가 보이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거지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자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본 존재는 누구였지요? 나귀였어요. 나귀. 예언자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자를 나귀가 먼저 봤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더 영적인 존재입니까? 예언자 발람이 더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면 나귀가 더 성령 충만합니까? 예언자의 영성이 나귀보다 못한 꼴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그런 자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16세기 스코틀랜드의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았어요. 성도들의 무지, 부도덕, 타락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죠. 당시 가톨릭 교회의 주교, 수도원장, 수사 등 일명 성직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 신학에 대해 무지했어요. 영적 지도자가 성경에 대해 무지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교황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오해를 하게 됐지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나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내가 미사의 제물을 드리는 걸 통해서,
내가 미사 때 드리는 제물을 더 풍성히 드리는 걸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오해를 하게 된 거지. 사실 그 책임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마치 아까 얘기했던 발람처럼 무지했기 때문에 성도들도 영적으로 함께 무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 영적 지도자가 영적으로 무지한데 어떻게 성도들을 바로 이끌어 갈 수가 있겠냐는 거잖아요. 당시 카톨릭 교회는요, 그 스코틀랜드의 재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백성은 가난했지만 교회는 부유했지요. 면죄부, 연옥, 성례전 등을 이용해 교회가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교회의 영적 타락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었고, 교회의 영적 타락은 윤리적인 부도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나귀보다 못한 영적인 감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제 자신, 목사인 제 자신이 목사이지만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지만 내 자신도 어떻게 보면 나귀보다 못한 영적인 감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제 자신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16세기 스코틀랜드의 교회처럼 세속적인 부흥,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한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요, 이전부터 발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모압 왕이 신하들을 보낼 때 손에 복채를 들고 발람에게 신하들을 보냈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미 발람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뭐라고 말씀하셨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세 가지를 예언자 발람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음 날 발람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죠. 왜냐하면 모압 왕이 보냈던 신하들을 돌려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했지요.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첫 번째 것만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것만.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발람 얘기하지 않았죠. 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얘기하면 그들의 심기가 불편해지고 완전히 마음을 돌이킬까 봐 염려했던 거죠. 복채가 달아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발람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했어야만 했지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 신하들에게 선포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침묵했죠. 일부만 얘기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 말씀은 침묵하고 최소한의 이야기만 그들에게 했던 거죠. 발람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복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질 것을 염려했던 것이죠.
그는 여지를 남겨두고자 했던 거예요. 혹시 앞으로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나에게 이득이 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뭔가 나의 희망사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여지를 남겨놓는 신앙, 타협점을 적당히 남겨놓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저와 여러분한테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필요한 일이겠지요. 그 후에 상황이 점점 더 선지자에게, 예언자에게 좋게 발전이 됐죠. 모압 왕이 포기하지 않고 예전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들을 더 많이 보냈거든요. 일확천금을 약속했죠. 부귀영화를 약속했어요. 그러자 예언자 발람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겉으로는 집에 가득 은금을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의 말씀에 어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말이죠. 그러나 이때에도 발람은 어느 정도 타협할 여지를 뒤로 남겨뒀어요.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발람이 한 얘기가 아까 얘기했던 얘기죠.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조금만 나에게 시간을 더 주면 어떨까? 그러면 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무슨 말씀을 더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지금 발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더 듣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더 하셔야 될 정도로 아주 모호하게 이야기하거나 부족하게 이야기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미 발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순종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시간을 질질 끌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들어봐야 된다, 진짜 하나님 뜻이 맞는지 더 들어봐야 된다, 마치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성경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자꾸 핑계거리를 대면서 한쪽으로는 타협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신앙의 상태는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발람이 이렇게 행동했던 그 계기는 뭐였죠?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가치를 둔 것이 아니라 복채, 백지수표, 이런 것에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 발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신하들이 찾아왔던 날 하나님은요, 일어나서 신하들과 함께 가라, 허락을 해 주시죠. 그러나 단서를 답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야 된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발람의 흔들리는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압 왕이 보낸 신하들을 따라가라라고 하나님이 부득이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 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의적인 표현이라고 그래. 그래, 한번 가보려면 가봐.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못해 신하들과의 동행을 부분적으로 허락해 주셨을 뿐이지 실제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탐심에 끌려 살 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잠시 우리를 허용해 주실 때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신하들과 길을 떠났던 발람에게 진노하셨거든요. 아니 어제는 허락해 주셔놓고는 왜 또 길을 떠나니까 진노하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애초부터 발람이 모압의 신하들과 길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처음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여지를 남겨놓는 발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허락은 해주셨던 거죠. 그러나 그들과 함께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속상하셨던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자를 보내어 그를 막으러 하셨지요. 그래도 발람이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열어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뭘 느끼셔요? 지금 여러분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탐심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종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밭에 뿌려진 4가지 씨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자, 거기서 씨는 천국 복음이고요. 씨가 뿌려진 땅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가리켜요. 각자 4가지 마음 상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결실하지 못하죠. 그 이유는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이와 같다. 여기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재물의 유혹에 기운이 막힌다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지 못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할까? 그 이유는 재물의 유혹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이거를 탐심이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은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요. 탐심은 우리를 영적 무지의 세계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훗날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자를 가리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발람이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베드로 사도가 발람의 행동을 미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하나님은 오죽 답답하시면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 그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셨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발람과 같은 탐심의 길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죠?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탐심에 이끌려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나는 그것을 전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세기 아무랬던 스코틀랜드의 교회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의 영적 무지가 극에 달했지요. 성직자는 성경과 신학에 대해 무지했고 성도들은 구원과 죄 용서받는 길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미사에 제물을 바쳐야 내가 용서받고 내가 교황에게 순종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더 세속화됐고 불을 축적하게 됐어요. 예배당의 건물은 점점 높아져 갔지만 백성들의 삶은 더 도탄에 빠졌고, 그러면서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게 된 거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종교 개혁자가 있었지요.
그 이름은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존 낙스는 어린 시절에 스코틀랜드의 첫 순교자였던 패트릭 해밀턴이 화형을 당하는, 불에 타서 죽는 모습을 보고 새로운 복음의 빛을 발견하게 되죠. 존 낙스는 이후에 종교개혁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평생 종교 탄압과 폭정에 맞서게 됩니다. 결국 존 낙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되죠. 그리고 그 헌신이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스코틀랜드가 개신교 국가임을 선포하게 됐고 카톨릭의 모든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게 됐죠. 존 낙스 등이 기초했던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은 이렇게 규정하게 돼요. 성경이 교회의 권위가, 그러니까 성경이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 아래서 해석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는 누가 갖고 있었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서 성경을 잘 해석하면 좋은데 지나친 교권주의, 세속주의, 영적 무지로 성경을 잘못 해석했을 경우를 큰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셨던 성령의 감동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석할 수 있는,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줄 수 있는 은혜를 성령 안에서 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교회가 행하고 있는 여러 의식 가운데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개혁하고 철폐하도록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개혁시키시고 그리고 한 사회를 새롭게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을 경계하세요. 여러분이 탐심에 마음을 뺏기는 순간 영적인 무지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전하려고 하고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세요. 교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그 거룩한 열망을 가진 목회자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갱신하시고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죠. 우리 하늘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고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려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발람이 걸었던 탐심의 길을 걷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하나님 그러한 자세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라도 발람을 교훈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늘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을 증언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